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많이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한 주를 마치고 이렇게 주말에 보게 되어 참 반갑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기도 내 기도를 바꾼 기도 8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12절 말씀을 오늘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좀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제게 1차적으로 주어진 책임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기에 그 성경 해석과 관련된 그런 주석서들을 참고하고 또 이 본문을 뛰어난 설교가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런 분들의 설교집을 꼭 참조하는 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해당 주제와 관련 그 해당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것인지, 그래서 사회적인 배경이나 또 그 성서 언어에 담긴 통찰은 무엇인지 그런 언어와 관련된 신학 서적도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해당 설교 주제와 관련된 그런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언했을 때 전염병과 관련된 세계적인 재앙과 관련된 그리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재앙과 관련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주제와 관련된 책들도 꼭 살펴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살폈던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용서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살펴보다가 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발견했습니다. 용서에 관한 주제로 쓰여진 책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에도 용서와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용서에 관한 몇몇 기독교 서적을 보다가 제 관심을 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럴 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은 틀릴까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저는 저는 저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면서 잘 따라오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본 용서에 관한 책들 전부 어떻게 용서할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용서할까? 이해되세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에 관한 책 가운데 책을 읽어보시거나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할 수 있을까? 뭐 용서의 유익 그런 거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혹시 글이나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없더라고요. 왜 제가 이게 흥미로웠냐면 저의 경우에 용서를 해야 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많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막 얘기하지 마시죠. 예. 저는 용서를 해야 할 일이 많을까요?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많을까요? 쉽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루에 12번씩 용서받을 일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분명 용서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혹은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아마 답이 꽤 쉽게 나오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흥미롭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지요? 용서를 주제로 책을 쓰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것만 말할까? 왜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까?
이 말은 풀이해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피해자일 때만, 그러니까 자신이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일 때만 심각하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요. 전도연 씨의 뛰어난 연기로 유명했던 2007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벌써 13년 전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전도연 씨의 전부였던 아들이 나치범에게 납치되어 살해가 되지요. 그 후에 그 아픈 시간 속에, 죽을 만큼 힘든 시간 속에서 전도연 씨는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조금씩 견뎌내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범을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르기로 하고 큰 용기를 내어서, 정말 큰 용기를 내어서 살인범을 면회해 가죠.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 그 면회를 갑니다. 그렇게 살인범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살인범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노라고,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고, 자매님도 그 평안을 누리면 좋겠다고 오히려 전도연 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전도연 씨가 절망하고 기독교에 등을 돌리게 되지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누군가가, 제3자가 함부로 용서할 수 있는가?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절규합니다. 이 영화가 떠오른 이유는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만 말하지 정작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처럼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용서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혼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제가 번역한 번역을 가지고 지난주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그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이게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순서적인 개념이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번 성을병한 것처럼 이 기도는 내가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내가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지요. 이 말씀은 이미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에 너도 용서하라는 거지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통해, 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에 너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가 네 종을 그 빚을 탕감해줘야 너도 탕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였죠.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바로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그 일이 전제되어야 나도 남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끝인가요? 밀양에 나오는 그 살인범처럼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래서 난 이제 자유로워 평안해. 끝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도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불편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주님 기도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용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 기도에도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용서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13절부터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죄를 품은 채 드리는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죄를 품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건 아십니까?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당시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좀 더 나아가면 화목을 이뤄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에게 용서를 받고 돌아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 말씀 어려움 없으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헌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드리는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대부터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 사제들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요즘 너희들 신을 향한 정성이 부족하다. 신이 노하신다. 너희들 요즘 정성이 부족하니, 성의가 안 보이니 안 되겠다. 정성을 더 쌓아라. 더 드려라. 신이 만족하도 너희의 정성을 보여라. 이게 거짓 사제들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너희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요즘 너희들 정성이 부족해. 너희들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신이 노하셔. 그러니 이 재앙을 그치려면, 이 재앙을 막으려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아가 아니라 그 신을 만족할 만한 재물을 드려. 이게 거짓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재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예배와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화해하고 나서, 용서를 받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관심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거짓 종교들은 내가 일주일에 어떤 삶을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 욕망을 분출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신을 만나는 그 한순간 내가 신도 감동할 만한 그런 재물을 드리면 신이 그 재물을 받고 너의 성의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그 삶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이 고대 종교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거짓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그 예배와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살았다면 그런 너희가 드린 예배를 나는 받을 수 없어. 너희가 한 주 동안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 내 앞에 와서 드리는 재물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일이 때때로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길 원해서 주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제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자매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 밖을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느껴져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저도 그걸 존중해 줘야 하겠지요. 다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러 가지 않고 또 딴 길로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나 자매를 향해 라가,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멍청하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큰 잘못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를 구할 때 갑자기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싫어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뜻일까요? 갑자기 설교 준비를 제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주중에 전화하고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을 싫어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둥깨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게 그런 말을 직접 하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면 용서를 구한다는 건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 대한 제 잘못된 마음, 무시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서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고백해야 되겠죠. 용서해 달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툭툭 거침없이 내뱉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고백이 그 마음의 진실이 되도록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시간을 가지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만일 상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안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죠.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가르치는 이야기 아닌가요? I'm sorry, it's my fault. 거기서 끝나지 말고 How do I make it right?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망가뜨린 이 일을, 내가 망가뜨린 이 관계를, 내가 망가뜨린 이 문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까지 나아가는 게 올바른 그런 사과입니다. 때로는 원상복구를 시켜놓기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에 상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겠지요.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쳐놓고 말로만 에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또 그렇게 사과했다는 것으로 내가 사과했으니까 이제 화해됐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지요.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사이에서도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든 모르고든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또 용서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막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점차 서로를 향한 편견과 정죄하는 감정이 앙금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기쁨도 감동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행동은 저렇게 하지만 그런 불순한 마음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명한 관계가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나 저 사람 또 저러는구나. 저 사람은 원래 저랬어. 그런 냉소가 공동체에 가득하게 됩니다. 더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런 냉소가 이미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 저 사람 또 저러는구나. 저 사람 또 저래.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말, 기쁨도 감동도 느끼기는커녕 그냥 냉소적으로 판단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서로에게 뭔가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라는 말이 단도직입적으로 미안해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과한다는 건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들의 관계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니? 난 너와 투명한 관계와 화평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줄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사과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먼저 묻는 것이 또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올바르게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때 괜찮아 그렇게 대충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용서는 그렇게 가볍게 되지 않습니다. 또 당장 용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내가 솔직히 마음이 상했노라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그러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야 사람에게도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된 용서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놈이 지금 용서를 구해도 지금 용서할까 말까인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잘못한 걸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그럴 때도 용서해야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잘못 대한다면 먼저 그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는 몹시 힘든데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압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용서보다 용서로 가는 과정이 더 어렵고요. 용서로 가는 과정이 더 아프고요. 용서로 가는 과정이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덮어두거나 무마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또 용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상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상하도록, 내 감정이 상하도록, 내 인격이 상하도록 그렇게 두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다 용서해라. 너에게 상처가 가더라도 네가 망가지더라도 너의 인격의 결함이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너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됩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모습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 그 대표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기란 매우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지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고 주님 기도와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용서하는 것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깨지면 깨지지 그냥 쉽게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게 낫지 뭐 용서를 구하고 그래 또 뭐 용서까지 해 그냥 관계를 없애면 되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주 편리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 용서를 받는다는 것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리 많지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좋은 책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또 관련된 설교를 유명한 분들의 좋은 설교나 좋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용서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그가 그 용서의 자리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파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 일로부터 용서하면서 자유롭게 되었는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용서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죠? 그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이미 장을 자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는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죠. 용서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두 발 뻗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정작 나 혼자 그를 벌한다는 명목하에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 마음에 갇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모습을 봤을 땐 모르는데 1:1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서 보면 이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숙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말처럼 결코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00데나리온 정말 큰 돈입니다. 그 작은 것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도 나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점차 용서가 우리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쉬운 말 같지만 정말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보고 그 은혜가 내게 밀려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요, 내년도 집사 서리 집사를 하실 분들을 제가 임명을 할 텐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법에서 금하여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집사로 불리는 분이 없지만 올해는 원하시는 분은 집사로 이제 불러드릴 겁니다. 1년이 지나신 분은. 그런데 제가 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몇 가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1년을 볼 때. 성경은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고 80점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신 점수가 80점이 넘어가면 저도 동의하면서 내년도에 집사로 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너무 박하다 싶은 점수를 줬을 땐 뭐 존중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건강한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좀 잘못된 점수라고 볼 때는 이제 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안정되고 잘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과 찬송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변해가고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진실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진 않는지, 또 누군가를 용서할 일은 없는지, 나는 과연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서 드러날 때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지요.